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약 30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열어주시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기대하시는 마음도 오늘 하루도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어진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내 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실 다 하셨잖아요. 이제 나의 몫이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신약 성경 총 27권 가운데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쓴 책으로 보면 27권 가운데 14권의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큼 탁월한 사역자였고 그 시대 가운데 그만큼 탁월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자였고 그만큼 또 탁월하게 역사한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 앞장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심령의 마음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의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더 충만해짐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충만한 마음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와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의 선교에 그렇게 탁월하게 역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울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그건 사도 바울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정말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교회를 이방에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리니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놀라운 그 신령한 영적인 체험들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영적인 상식과 안목에서 볼 때 그 삶과 사역과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아, 바울 얘기니까 좀 딴 얘기 같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라면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고 탁월한 사역자로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역사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삶이 행복하고 사역이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그토록 탁월한 사역자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한 막 엄청난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통을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고 사탄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 사자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사울은 만성적인 그 눈병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탁월하나 언어가 약하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두고 언어에 장애가 있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역자가 이 언어에 장애가 있으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것이 사울을 강력하게 유혹하는 어떤 유혹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는 해석도 있고 뭐 말라리아다라는 해석도 있고 편두통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바울의 심령에 큰 고통을 주는 것만은 지금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애물인 거예요. 그리고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는가 하면 이걸 제거하고 싶어서 3번씩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랬어요. 3-4번 하면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전까지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없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반드시 자신에게서 이거 제거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깨닫기 전까지에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사역이, 삶의 신앙생활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거돼야 될 것이 아직도 있으니까 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덜 행복한 거예요. 덜 즐거운 거예요. 덜 기쁜 거예요.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에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던져야 할 질문은 그토록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였고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한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육체의 가시를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바울은 지금 그걸 뛰어넘지 못한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육체의 가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유가 우리 가운데 깊은 진리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뭘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정작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부족하다.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썼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체험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탁월했고 모든 일에 위대하게 쓰인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굳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가시는 왜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중에 아직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여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적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있는 그 분량만큼 삶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 육체의 가시가 뭐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육체의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는데 그걸 누렸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환상 볼 수 있어요? 날마다 계시를 봅니까? 하루 일과 딱 잠자리에 딱 누우면 막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하늘이 쫙 펼쳐지고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렇습니까?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기도한 거 막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이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막 동행하면서 막 역사하는 것을 막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 동네는 안 좋은가 보다. 사모하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날마다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보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막 기적을 막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정말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 손끝 하나 딱 대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환상을 보지 않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대로 우리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불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면 신앙생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이 문제 반드시 이 육체의 가시 문제 내 삶과 사역과 신앙생활에 반드시 정리되고 해결될 문제,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불행할 겁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한 그런 신령한 것들 사모하세요. 간구하세요.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삶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과,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또 사모하며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 부족함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에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기쁨보다 더 크게 누려야 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기쁨이 더 클 때, 할렐루야, 더 클 때, 그 기쁨이 더 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거 말고 딴 거 좀 주세요. 뭐 죄사함의 은혜, 뭐 구원의 은혜, 뭐 영생의 은혜, 뭐 그거 이제 식상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럼 그거 안 주시면 불행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부족한 은혜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일 때 너 그동안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그냥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얻은 것, 적은 은혜입니까? 부족한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적게 누릴 수 있어요. 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것 말고도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은 은혜입니까? 부족한 은혜입니까? 사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는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뭐 다른 게 좀 덜 부어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뭐. 그걸 작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어주실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너무 작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코 작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 보세요. 바울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게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바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응답을 하세요.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깜짝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바울아, 부족하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부족하냐?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지금 막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부족하지 않아, 바울아. 결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는 족하다, 충분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육체의 가시를 나의 부족한 은혜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할지 몰라도 네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 준 거야.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 그게 하나님의 무슨 축복이냐?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아니다.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너를 향한 나의 은혜이고 나의 사랑이다. 내 은혜가 내게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막 시원한 거야. 그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마음에 막 뻥 뚫리는 거.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거예요. 막 타는 갈증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딱 마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는 섭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가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육체의 가시를 포함한 모든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 오히려 기뻐하고 난 그거 자랑한다. 궁핍한 것,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 능욕을 받는 것, 곤고한 것조차도 이제는 기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궁핍한 가운데 처하는 것, 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핍박을 받는 거, 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나에게는 핍박이 임하는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 박해조차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첫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데 왜 불행하겠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데 왜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곤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들아, 딸아, 너는 부족하게 느낄지 몰라도, 너는 다 깨닫지 못하고 나의 섭리와 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에, 신앙생활의 여정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바울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씨름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 몸부림 귀한 몸부림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딸아,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주의 섭리를 깨닫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되 이미 받은 은혜가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 받은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